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굉장히 긴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죠. 자, 나발의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나발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사람을 전령들을 보냈는데 주인은 도리어 그들을 모욕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안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무난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 아니죠. 잘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냐면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기본적인 의미가 축복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어떤 경우에 축복하냐에 따라서 그 축복의 내용들도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축복은 축복인데 무난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인사를 전하는 것이죠. 반면에 나발이 그 다윗이 보낸 전령들을 모욕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모욕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이트라는 동사입니다. 이트라는 동사인데 이 이트라는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소리를 지르다는 뜻이에요. 아주 이제 괴성을 지르듯이 소리를 지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축복하는 것도 말로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모욕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 축복의 소리를 낼 것인가? 아니면 모욕의 소리를 낼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어떤 이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전하고 또 어떤 이는 이 저주와 모욕과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왕에 말하는데 우리의 입에서 기왕에 소리가 나오는데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조롱과 모욕과 저주와 이러한 소리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사랑과 겸손과 지혜의 말들로 우리의 소리들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은 반드시 메아리쳐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나온 소리는 반드시 메아리쳐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왕이면 우리가 모욕받고 저주받고 책망받고 조롱받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준 대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축복의 언어들로 축복의 소리들로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윗과 나발의 태도가 대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아주 단순한 구도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봐야 되냐면 대조예요. 사람과 사람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윗의 말과 나발의 말을 대조했죠. 축복의 언어와 모욕의 언어로 대조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조는 뭐냐면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의 대조입니다. 자, 그럼 나발과 아비가일은 어떠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아비가일에게 말을 전한 하인은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위급한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위급한 상태입니까? 다윗이 지금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까? 나발과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할 때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 하인이 나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은근슬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도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를 좀 살펴봤습니다만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달리 번역되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약간 무엇과 비슷하냐면 히브리어는 한자랑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어를 볼 때 그 한자어는 그 똑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갖잖아요. 그런데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면 이제 사랑이다 할 때에도 사랑 애자를 쓸 때 이 사랑 애자 안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들어가고 연인끼리 사랑하는 것도 들어가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도 들어가죠. 근데 우리말은 그런 각각을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한자나 히브리어는 그 하나의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봤을 때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를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선택해야 돼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언어가 조금 유익한 면이 있죠. 반면에 한자나 히브리어의 유익함은 뭐냐면 적은 개수를 가지고 여러 경우에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불량하다 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서는 불량한 이런 뜻으로 쓰지만 다른 데서는 다른 의미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이 불량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우리가 전에도 본 적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언제 본 적이 있냐면 불량하다라는 단어만 보면 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전에 나왔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그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벨리야알이라는 단어였어요. 벨리야알. 자, 이 벨리야알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벨리야알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두 개의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서 17절에서 불량한 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불량한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번역이 됐고 이미 나온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는 행실이 나쁘다 라고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번역이 됐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는 하나의 단어지만 그 하나의 단어가 접두어와 어근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벨리야알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벨리라는 뜻은 무엇이 없다. 영어로 따진다면 without 같은 전치사적인 의미예요. 벨리는 무엇이 없다. 그리고 야알은 쓸모, 유익, 가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야 하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유용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통 이게 쓸모없다, 가치 없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가 이것이 점점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물에게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이런 뜻으로 쓰이다가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불량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점점 후대로 가면서 언어라는 것이 점점 변화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가서는 이 단어가 뭐가 되냐면 벨리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번 등장하지만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여러분들도 이 단어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벨리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할 때 여러분 이 사탄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잖아요. 이 사탄을 지칭할 때 벨리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이 본문에서는 벨리알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어떤 뜻이 됐다고요? 불량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지금 이 본문에서는 불량한 사람 이렇게 표현됩니다만 그래서 벨리알 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두면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죠. 벤 하면 어떤 뜻이에요?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벤 야민 하면 야민의 아들 이런 뜻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벤
아들인데 벨리알 벤, 불량한 아들. 사실 악한 사람에게 말할 때 불량한 아들 이렇게 말하진 않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량한 자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인조차도 자기 주인을 불량한 자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지금 이 나발의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달래기 위해서 양식들로 선물을 준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 나발은 불량한 자식이어서 말이 통하질 않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가일은 큰일 났구나. 이 사태는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나 혼자 이 일을 처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나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나발의 일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 나발의 아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발을 따돌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가 불량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록 재물이 많지만 이 사람의 뜻대로 했다가는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불량한 벨리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벨리알, 이 나발의 미련함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죠.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미련함과 대조가 되는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었고 나발은 모욕하는 사람이었죠. 자, 두 번째 대조가 등장합니다.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고 불량한 사람이지만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비가일이 대처했던 것은 여러분 길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연구한 끝에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주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결정했습니까? 긴급한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결정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하루 정도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벼락 공부해가지고 잠시 잠깐 시험 한 번 정도는 잘 볼 수 있지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수능 시험을 잘 볼 수는 없겠죠. 지식은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성실히 준비해야만 제대로 쌓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어떨까요? 지혜는 아무리 많이 연구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선물은 받는 것이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두면 분명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름지고 복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우리가 때로는 지식과 지혜를 비교하면서 지식을 월등히 낮은 것으로 지혜를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영역이 좀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꾸준히 성실하게 모아두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 창고에 들여놓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지혜는 어떤 것인가?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틀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으로 향하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향하게 하고 오늘 이 아비가일의 지혜와 같이 이 가문이, 이 집안이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집안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지혜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지식과 지혜를 모두 얻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마치 곡간을 채우듯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여름에 잘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지식의 이러한 귀한 수고와 노력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발을 보세요. 나발은 아마도 그 주변 지역에서 갈멜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큰 부자인데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지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잘 설정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도 살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지킬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말 질릴 정도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14절부터 31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잖아요. 특히 그 중에 뒷부분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질릴 정도로 많이 나오는 표현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현이에요? 내 주죠. 정말 한 구절에 막 2번, 3번 나올 정도로 질릴 정도로 많이 나오죠. 자, 이때에 우리는 우리말로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지금 글로 있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막 간절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내주 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비가일의 지혜의 근본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 사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진다면 지금 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장님 부인이죠. 사장님 부인이고 사실 다윗은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 광야에서 굴에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고 아비가일은 큰 부자 때 사장님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비가일도 얼마든지 하려면 나발처럼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의 위중함을 알고 계속적으로 내주 이러면서 다윗에게 겸손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결국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녹인 것은 아비가일이 준비한 풍성한 음식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비가일의 겸손함이었을까요? 아비가일의 겸손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귀중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은 뭐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정 겸손한 사람은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그저 다른 것을 아무것도 화려하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못해도 딱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진정한 의미로 주님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내뱉는 이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영성, 이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출발일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정말 겉으로만 자기 생명,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겸손한 척 했다면 아마 다윗이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이 진실로 겸손한 아비가일이 생명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뒤에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만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선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은 인생을 그토록 지혜롭지 못하고 그토록 교만하고 그토록 미련한 사람과 함께 살면 얼마나 아비가일이 힘들었겠습니까? 반면에 다윗, 곧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다윗과 함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 겸손하고 지혜롭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최대치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진정한 겸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겸손,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장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진정한 지혜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발과 다윗 사이에,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 우리가 보았던 이 선명한 대조들 가운데 저희들이 나발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윗을 쫓아가고 아비가일이 가진 그 겸손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이 시간 간절히 진정한 겸손의 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비가일이 가진 그 겸손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진정한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갖 귀한 은사들과 특별히 지혜의 은사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